다른 무엇보다도 성탄은 그냥 우리가 늘 항상 새기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얻기 위해서, 뭘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뭘 얻고 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이 삶 자리 곳곳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대림절 또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그 희망의 빛이 차단된 침묵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막막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 사건인데 벌써 한 15년 흐른 이야기입니다만,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면서 보았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남미 칠레라고 하는 곳에 산호세라고 하는 탄광이 있는데, 그 광산이 붕괴되어서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된, 갇힌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갱도가 700m 갱도였다고 합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33명의 광부들이 그 어둠의 공간 안에 딱 갇혀 버렸습니다. 외부하고 단절이 되어져서 그곳까지 이제 찾아 들어가는 어떤 통로들을 만드는데, 바깥에 있는 구조대들이 노력하면서 계속해서 33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추측하면서 위에서 그 관정을 이렇게 뚫어내서 어느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 낼 것인가라고 그렇게 바깥에서는 힘쓰고 있었고요. 또 안에 33명도 자신들을 구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희망들을 품으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인데요. 처음 며칠 동안에는 이제 드릴 소리도 들리고 희미하지만은 여러 그 잡음들이 들려져 와서 금방 구조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는데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어둠 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소리마저 뚝 끊겨 버렸습니다. 구조대가요 엉뚱한 곳을 뚫은 겁니다. 그때부터 갱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말하지 않고, 구조대가 우리를 포기한 것 아닐까? 우리를 이제 잊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싹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낸 시간이 17일입니다. 물과 먹을 것들이 넉넉해서 17일을 버틴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아무것도 마실 물 또는 드실 음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17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700m 정막을 뚫고 지상에서 내려온 탐침봉 하나가요 그들의 은신처로 뚝 뚫고 내려온 겁니다. 그 순간 죽음의 공간이었던 그 갱도는 환호의 기쁨의 현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탐침봉 끝에다가 쪽지 하나를 매달아 가지고 단단하게 묶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여기 33명이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쪽지를 매달아서 올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원 구조라고 하는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칠레의 바로 산호세 광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펼쳐서 보았는데, 공간복음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넘어오려고 할 때, 복음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역사적인 어떤 한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서까지의 이 공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시간을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펼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들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400년 동안 보내면서 페르시아 또는 헬라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계속 통치를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암흑 속에 갇혀져 있는, 또 그 암흑 속에서 침묵에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내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탄광의 갱도에 갇혔던 33명이 품었던 그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생각하기는 하시는 건가? 약속하시는 것은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반신반의한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마치 탐침봉 하나가 그 공간 안에 쑥 내려오듯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막연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였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면서 그에게 몰려들어 세례받는 군중들이 넘쳐납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불씨, 그 전 400년 동안 전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세례 요한이 얘기하였던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예비하라라고 하였던 그 열어놓은 그 길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오늘 본문의 그 외침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15절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때가 찼고라고 하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타임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무르익어서 꽉 차 오르는 어떤 그런 시간들, 단순히 어떤 그 때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이제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어떤 결정적, 하나님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역사의 임계점이 꽉 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10달이었던 시간들이 꽉 찬 것 같은 긴박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 꽉 찼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인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막 흔들어 깨우는 어떤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만나는 거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분이 찾아오시던 내가 찾아가서 만나도 만났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서 만났으면 뭐가 남아요? 나의 노력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셨다라고 하면은 은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적에 여러분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빈틈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찾아오심이 바로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찾아오셨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되죠. 그런데요, 딱 우리에게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들 그 회개라고 하는 용어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넘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회개 그러니까 한편으로 아이고 뭐 다 좋은데 목사님 또 왜 회개 얘기를 대림절 기쁘고 좋은데 하시나 꺼내시나 뭐 좀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회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잠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칠레의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탐침봉이 딱 내려왔어요. 탐침봉이 내려와서 그 탐침봉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통로들이 개척이 되어지고 열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건지려고 할 때에 그들이 지금 그 무너진 갱도를 나오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갇혀있던 갱도에서 스스로 어떤 생존 방식을 통하여서 절망적인 길들을 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부터 그 길을 열어가지고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내려놓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요 지점하고 맥이 닿는 건데 헬라어로 회개를 한번 보십시다. 단어가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꾸다 이렇게 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정신. 그러니까 이게 회개 그러면은 메타노이아인데 정리해서 딱 붙여보면 뭐입니까? 마음과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을 턴하다, 바꾸다라고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한마디로 방향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 반성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인 회개가 있어요. 윤리적인 회개. 대부분 우리가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건 윤리적인 회개예요. 윤리적인 회개. 그런 윤리적인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존재론적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존재론적인 회개인데 단순히 어떤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인 것들을 반성하고 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고 존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회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존재론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운전할 때에 운전대를 차를 운전할 때 내가 지금 운전을 합니다. 막 운전대를 잡고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존재론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맡겨 드리는 거. 아이고, 하나님 운전하시구나. 제가 더 안전해요. 제가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운전대 남한테 절대 못 맡기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운전은 제가 합니다라고 그래서 교회차는 제가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못 맡깁니까? 나보다 상대를 죄송합니다.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해요. 상대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럼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어떤 운전대를 내가 계속 잡고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계속 붙들고 간다는 거죠. 근데 메타노이아는 바로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회개는 단순한 어떤 그 감정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그 주권자를 통째로 바꾸는 어떤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이 혁명적인 변화를 확정하지 못하면은 그건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내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러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우리의 문화 안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책임의식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 문화 안에 내가 뭔가 해야 그래도 염치가 있고 뭔가 해야 좀 이렇게 면이 설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의 마음 품고 너희도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전에 그 헤브론 병원의 어떤 영상을 딱 보시면서 그 선교사님 하셨던 멘트 가운데에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냥 좋은 병원이었다라고 아이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나중에 너희가 컸으니까 이거 반드시 갚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고 할 적에 뭔가 율법적이고 뭐 도덕적이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틀거리 안에 가둬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이냐면요. 타인을 향한 태도의 변화. 타인을 향한 태도의 변화. 어떤 태도의 변화이냐면은 재판관의 태도를 바꾼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 누군가 어떤 상처 준 사람들,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약간 눈꼬리들, 입꼬리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어떤 불편함을 줬다라고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마음으로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이렇게 타인에 대한 어떤 내가 이제 메타노이아 했다라고 하면은 바뀌어지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셔요? 주님이시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9년도 10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인데요. 미국 댈러스라고 하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인 여성 경찰관 엠버 가이거라고 하는 그 경찰관이 흑인 청년 보탐 진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엠버 가이거가 자신이 사는 집은 3층이 아니라 4층이에요. 4층에 살고 있고 4층에 살아서 이제 집으로 막 올라가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몇 층으로 들어갔어요? 3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3층으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흑인 청년 하나가 TV를 딱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딱 맞닥뜨린 거예요. 뭐지? 뭐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면 우리 집 아니라고 나올 텐데 그 흑인 청년을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자기 몸에 있었던 총을 가지고
그 청년을 향해서 쏴버립니다. 강도로 착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자기 방어로 그냥 그렇게 맞닥뜨리는 순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탐진이라고 하는 청년은 카리브 섬나라 세인트루시아 출신의 흑인이고 당시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다니는 촉망받는 젊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유족들은 분노하고 저주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피해자의 동생이었던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동생이 증언도에 서서 살인자를 향하여서 이제 좀 말할 어떤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했던 브렌트 진이 했던 말이 바로 제가 올려놨던 저 이야기인데, 저는 당신이 감옥에 썩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제 형이 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요청하여서 살인자를 이렇게 좀 안을 수 있냐라고 요청해서 데려와서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자를 힘껏 안아주는 장면이 저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저 청년, 흑인 청년이 성품이 착해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똑같은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또는 어떤 격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걸 뭘로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또 보탐진의 죽음을 맞이했던 브렌트 진 동생은 똑같이 분노했지만은 자신의 감정의 그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수하려고는 마음들이 끌어오를 수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형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결국 자신의 권리는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내 삶의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그 관계 회복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며 걷는 그런 걸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나타나는 열매에는요,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관심사의 변화. 여러분 혹시 사식영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식영성. 사식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식사나 돈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겁니다. 사식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사식을 넣어주듯이 하나님을 내 삶의 외곽에 다 가둬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사식을 넣어두듯이 접견하는 영성을 사식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말도 누가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사식영성에 사로잡힌 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접견하려고 산에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그 땅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기가 참 좋죠, 여러분. 근데 하반절에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모양, 그러니까 1, 2절과 펼쳐지는 그 제안 보면은 굉장히 달콤한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성공, 그 땅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타임에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식영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줄게. 그래,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봐라. 할렐루야 하면서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문 두드리면서 구하는 거. 그런 모습이라는 거. 이게 바로 사식영성의 민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출애굽 33장 1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친히 가시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의미가 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전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 그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땅,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요, 성공보다는 어디에 쏠립니까? 하나님께 쏠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성공이든 실패이든 변함없이 우뚝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정감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아니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달려내면서도 중심을 흐트리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그 인생은 성공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고 넘어지고 더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들어가면 뭐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 땅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메타노이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께 관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내 언어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조금은 무겁고 낯선 주제인 회개를 마주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아픈 찔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왕의 자리로 내려왔는가 고민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중심 잡고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진짜 이유, 왕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초라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왕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먼지 나고 냄새 나고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은 그 마국간에 주님이 오셨듯이 내 마음에 정말 심란한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내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메타노이아 할 때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좌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다시 한번 살피시어서 침묵을 깨는 기쁨,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님의 외침을 오늘 나의 것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입술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존심이 왕이었고 나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사였던 우리의 사식 영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단순한 후회를 넘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자정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쑥 들어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